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갈급한 내 맘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2절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르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으르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르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1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지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산을 베푸는 자 너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하지 못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서울 용산에 살았었는데 어릴 때 그곳은 미군 부대가 많이 있는 곳이어서 주한 미군 방송인 AFKN이 TV에 잘 나왔습니다. 잘 전파에 잡혔습니다. 요즘같이 케이블 TV나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집마다 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AFKN 방송을 채널 2번을 틀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은 2번 그러면 다 알았어요. AFKN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방송에 주로 나오는 영상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멀리 한국이라는 타국에 와 있는 군인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그 미국의 도시들이나 미국의 뭐 자연이나 농촌 이런 부분들을 그 영상에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미군들이 그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영상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운동 경기 또는 드라마 또 만화 영화 이런 것들도 그 AFKN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죠. 어린아이 시절이니까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 시절에 그래도 만화가 나오는 시간은 꼭 기억을 했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 시간은 기억을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만화, 영상만 보는 만화지만 그 시간을 만화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화를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보면 광고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연이라든가 미국의 시설들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영상들이 꼭 나왔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자연 그리고 도시 발달된 문명들 이걸 보면서 와, 참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참 잘 사니까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발전된 문명을 꼭 누려봤으면 좋겠다. 미국에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영어 시간이 지나고 정치경제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휘발유에 불을 붙이듯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해. 왜냐하면 미국은 길에서 얻어먹는 거지도 영어 잘한대. 너희들은 매일 영어 공부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미국의 거지들도 영어를 한다는데 미국의 거지들도 햄버거를 먹는다는데
야, 나도 한번 미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야, 지금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영어를 꼭 배워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 미국처럼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나라가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안 배워도 된다. 우리나라 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열심히 한 사람들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K-팝이라든지 K-음식, K-푸드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치안이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는 관광하기 편한 나라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또 저성장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많은 열심히 일해줬던 우리 어르신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상황이 오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났을까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면 미국처럼 제가 어릴 때 미국처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진짜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의 혈육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복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아침마다 일어나면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에도 사실 허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라가 망해서 어느 종족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구는 율법을 잘 지켰네 누구는 율법을 못 지켰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잘 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예비할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7절, 8절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에만 집중해서 메시아가 오셨는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두 다 알아보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난했고 미국을 동경했고 저 좋은 나라를 바라봤던 그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동경했던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랬으면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했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강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 주기도문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기도회 갖는 것, 이런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일례로 들면 2021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2021년 1월 20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취임식은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미국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집합 신앙과 강력한 이름으로 아멘. 뭔가 이상하죠? 2021년 1월 4일 미국의 117차 하원 개원식에서 엠마누엘 클리버라는 민주당 의원이,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개원식이니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에이멘이라는 게, 맨이라는 게 남자거든요. 에이멘 그러면 남자만 기도하는 것 같다고 해서 에이우먼까지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미국이 이런 지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살인이 많아서 타락이 아니고, 범죄가 많아 타락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공공장소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그것을 나타나지 못하는 게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취임식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저는 실황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취임식을 예배처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도와 그 취임식 때의 기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의 기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죠. 마지막 부분만. 주님께서 이 나라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자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국이 주님께 등을 돌리면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저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트럼프가 잘났다 못났다, 잘한다 못한다,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취임식 때 기도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기도만 봐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가 불화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례요한과 같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소개하는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 주의 길을 만드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능력은 없지만, 세례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강력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임하게 될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주의 길을 넓혀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에 모셔드릴 필요가 없죠. 관계가 없고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바로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빠는 좋은 곳에 가고 자녀는 나쁜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곳에 있으면 아들도 항상 그 곁에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된 권세를 받으면 우리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니, 그거보다 난 세상에서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더 좋아.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훨씬 좋아. 아버지와 관계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심판의 때가 옵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얼마나 다를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거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영원한 샘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갈림길에 놓였을 때, 지옥에 갈 때 그 암울함과 그 억울함과, 아니 억울함은 아니죠, 자기 삶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슬픔과 아픔을 영원히 지고 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 삶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세상것을 좀 멀리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그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힘이 있든 없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너는 빠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빠이지만 세상의 아버지는 허점이 있더라고요.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는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너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인간의 아버지라면 못 믿어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는 100% 아니 120% 우리는 확신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래 나는 미국인이니까, 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혈통과 그날의 잘 살고 못 삶과 외형적으로 보기에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불우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7절 8절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그래서 축복받았어, 무조건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 돌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뭔가 잘한 것도 없고 뭔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자들, 권력을 가져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부러워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세상에서 빛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이 누렸던 행복과 그들이 누렸던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 모를 저 광야에, 그리고 밀림에,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한번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영접 기도를 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영접 기도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로 영접하는 겁니까? 아니요.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같이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떠나게 하시고 떠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아버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아버지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확장하며 주의 아버지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